소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붙들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이로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야이로의 절망의 그 시점이 믿음의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야이로는 선택해야 했지요. 절망하며 돌았을지,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그랬다고 불평하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하고 혼자 장례를 치르러 갈지, 아니면 소망 중에 예수님을 집으로 안내해야 할지,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야이로가 지체된 예수님,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혈류병 여인으로 인하여서 멈추어 서게 된 그것으로 인하여 자식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였다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마음이 전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은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아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남 탓하는 사람이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내 소원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평생에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받았으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져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내 입술에 감사가 일평생 그치지 않기를, 내 인생에 좋던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일에 여러분이 감사로 충만한 그 까닭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절절하게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동안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은 우리는 쉽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저버린 채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온다고 감사를 잃어버리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겠습니다.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 야이로는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딸은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절망 속에서 이제 돌아서야 할 텐데,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더 이상 강구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서야 하지만 그 순간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야이로에게, 사람들은 절망을 말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이제는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장사 치를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의 시간, 믿음의 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제 강구할 내용이 없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를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원 이런저런 것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함께 가자 하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이로를 붙들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소원을 아뢰면서 붙잡으려고 했던 그 야이로를 예수님이 단단히 그 마음을 붙잡고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할 때 이 말씀 속에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실 것이다. 나에게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실 것이라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매사에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음 잃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은 그때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할 때,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결과를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결과를 보지 못할 때,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진정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언제나 촉구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봅니다. 상황 봅니다. 내 문제 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언제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나에게 펼쳐가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 펼쳐가고 계신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내가 믿음에 선 사람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연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지고 하나님께 증명하고 이웃들에게 알리고 마귀에게도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에 넘어집니다. 상황 보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보니까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떠들며 울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비상식적인 표현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뭡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상식입니다. 누구나 숨이 끊어졌다, 이것은 모를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사람들이 비웃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할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늦게 와서 애 죽고 난 뒤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네,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뻔한 현실을 부정한다고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호흡이 끊어진 자나 호흡이 있는 자나 하나님 앞에 산 자냐 죽은 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호흡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흡이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가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 앞에서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넘어뜨리거나 죽음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거라, 소녀야 일어나거라 할 때에 마치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죽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산 자였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호흡이 끊어졌느냐 끊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리들을 옛날 성경에 헌화했다 그랬는데 떠들면서 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떠들면서 곡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다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이가 있는 방에는 야이로 부부와 함께 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5명만 들어갔습니다. 불신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또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혹여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변에 떠들고 비웃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안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믿음 가운데 역사할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내 안의 생각들과 육신의 정욕들이 나로 하여금 능력의 자리로 못 나가게 만들고, 예수님이 저들 내보내시라,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쫓겨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로 내쫓기는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혹은 주변에 여러분 내보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내 안에 불신하는 것들, 절망의 소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보내시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내보내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와서 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와서 나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과 절망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얘기, 상처 주는 얘기, 의심하는 얘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 그 얘기를 소화해내고 그 얘기를 극복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걸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데 엄청난 힘이 듭니다. 많은 시간도 듭니다. 그것을 뚫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떠들고 울고 비웃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보내리라. 그래서 야이로 부부와 세 제만 드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초상집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 집입니다. 야이로의 집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그 방으로 이 소녀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그 집은 기도의 집이고 능력의 집이고 믿음의 집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집이 되었습니다.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야이로의 집이 믿음의 집이 되고 능력의 집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집,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질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닐 때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육신으로 경험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육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과 내가 상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집에, 그 사람이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몸, 예수의 생명과 죽임 당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정금 같은 믿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꿋꿋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유자, 그 믿음의 소유자 그리스도인 우리 산돌교의 모든 지체들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완전히 예수님 편에 서서,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진 우리 산돌교의 성도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셔서 달리다 굼 하셨을 때 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라는 말입니다. 굼은 일어나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예수님만 쓰셨던 말이 아니라 일상 용어예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면 아침에 어머니들이 많이 씁니다. 아직 자고 있냐?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야 늦었어 일어나. 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애들 깨울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쓰는 말입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시는 분이 특별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특별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손을 잡고 일어나거라 하니 잠에서 깨어난 듯 아이가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12살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자를 살려내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도 호흡이 끊어지면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져도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산 자가 될 수 있다.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호흡이 죽어지는 것, 이 아이가 다음에 또 죽었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살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셔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역사가 있음을,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이런 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슬퍼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려고 다가오시고, 내가 마음이 아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불면의 밤을 보낼 때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저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저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맞아들이셨을 때 예수님은 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고 나의 기쁨이 예수님이 고통이 되는 삶을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볼 때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나는 볼 수 있게 되고 그 주님과 인생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절대로 외롭도록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 일어나거라,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새 힘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일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이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세상이 끝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네가 네 생명이 끝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여러분 10절 말씀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살이 휘둘리고 짓눌리고 육신의 정욕적인 내 소원 하나 더 들어주십시오 하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다윗이 시편 18편에 노래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이 소녀의 손을 일으켜 세우실 때에 새 생명이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바뀌어지는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스란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감동적입니다. 다른 얘기도 있지만 저에게 큰 은혜가 된 것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통통 뛰어다닐 때 부모도 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얘가 살아났다고 기뻐하면서 그저 아주 놀라워할 때에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현상에만 집착합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좋아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살아도 죽어도 한결같은 이 아이를 향하여 이 생명을 향하여 그 생명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부모도 생각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픈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끙끙대며 사투를 했던 아이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링거라도 맞춰라. 비타민이라도 좀 먹여라. 미음이라도 줘라. 몸이 살아야 되니까.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진정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이 정금 같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모든 소원을 다 동원하고 또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절망과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한 것이라면 그 절망과 시련과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여러분이 어떤 결심이 필요합니까? 어떤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이나 상황에 마음 빼앗겨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결심과 헌신과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보다 방법 찾고 사람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입을 열면 그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지는 않아 왔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적도 축복도 기대할 수 없을 텐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